목자 없는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뜻으로 직접 경험하는 것이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100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한 번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용서라는 말의 뜻은 알지만 용서를 할 때가 되면 용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용서하게 되면 용서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무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전도사님이 처음 한 말대로라면 백문이 불여일견 양을 한번 키워보는 것이 확실히 그 말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양을 키운 사람의 책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바로 양과 목자란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필립 켈러란 사람입니다. 이 필립 켈러는 시편 23편을 읽다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고 왜 다윗이 주님을 목자라고 이야기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작가였던 그는 사진작가의 일을 내려놓고 8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양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 바로 양과 목자입니다. 필립 켈러가 양들을 키우면서 알아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양들에게는 다양한 습성들이 있었는데 양들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잠을 자거나 쉬지 못한다는 것을 필립 켈러는 알아냈습니다. 첫 번째, 양들은 겁이 많아서 불안해하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두 번째, 양들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양 무리 중에서 다투거나 싸움이 일어나면 양들은 눕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 양들에게 해충이나 날파리 같은 것들이 괴롭히면 양들은 쉬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들은 풀을 배불리 먹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만이 양들은 편히 쉬고 편히 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4가지를 바로 충족시켜줄 사람이 바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나타나면 불안해하던 양들, 겁먹은 양들은 평안을 찾는다고 합니다. 목자만 나타나면 싸우던 다투던 양들이 싸움을 멈춘다고 합니다. 목자가 와서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면 해충과 날파리가 더 이상 양들을 괴롭히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꼴을 먹이면 양들은 배불리 먹고 쉼을 쉴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하신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목자 없는 양, 사람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불안에 떨었어야 했고요. 그리고 배고팠었고, 목자 없는 양들처럼 다투었고, 목자 없는 양들처럼 아마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목자 없는 양, 쉼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34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목자 된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고 이들에게 가르치셨을 거고요. 서로 다투는 그들에게 더 이상 싸우지 말라,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걱정과 염려로 또 그리고 자신이 가진 병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또한 고쳐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수가 5,000명 혹은 10,000명, 20,0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목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바로 양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빈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빈들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이 식사를 하려면 밑으로 내려가서 산을 내려가서 직접 끼니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게 해라 라고 말하자 제자들이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침 한 아이가 나와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시고 축사하시사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39절부터 44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에게 앉아 쉬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이라고 전사님은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집에서 쉬긴 쉬지만 이들은 평안히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관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안한 관계 속에서 어딜 가나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에 직접 걸렸다가 완치한 사람의 인터뷰를 들어보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날이 새도록 기침 때문에 제대로 잠 한숨 못 잤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뿐일까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 간호사, 그런 많은 봉사자들 한시도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쪽잠을 자가며 또한 가족들을 보지 못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정작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괴롭고 있습니다.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편하게 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불안함이 없어집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다툼을 그칠 수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그런 아픔들, 질병들이 다 떠나갈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코로나가 종식되고 진정한 쉼을 얻을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목자 있는 양처럼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목자 있는 양처럼 행동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명인 한 아이, 예수님 앞에 떡과 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온 한 아이입니다. 그것은 매우 작은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어린아이가 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으로 누굴 먹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이의 작은 헌신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이면 능히 하실 수 있으시라는 그 믿음 하나로 물고기를 내놓았습니다. 떡을 내놓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축사하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지만 절대로 목자 없는 양처럼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처럼 목자 있는 양처럼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드릴 시간과 또 예배, 물질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내가 쓸 마스크도 없는데 라는 마음을 버리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나 어려운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작은 헌신, 또 작은 기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35절에서 38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들을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목자 있는 양같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하나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목자 없는 양 같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